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성서에 나온 바로는 아마 75 나이가 될 때까지 우르라고 하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출생지는 알 수 없지만 하란 지역을 고향 삼아 발붙이고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하란,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르는 고대 수메르 문명 때부터 유서 깊은 문명 도시입니다. 번성한 도시국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떠나라. 내가 주는 땅이 있다. 이 땅 말고 저 땅, 여기 말고 저기, 여기가 살기 안 좋으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 이것 말고 저것, 그것이 아니라 문명 자체, 인간이 만들고 있는 도시,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 그것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그 지역을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은요, 신들의 세계예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신과 연관지어서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패턴이 그랬어요. 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신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그런 생각의 신이 아니라, 말하자면 선풍기의 신이 따로 있고 마이크의 신이 따로 있고 조명의 신이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이크가 고장나면 마이크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면 되고, 선풍기가 고장나면 선풍기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매우 다른 모습의 종교 생활이지요. 그들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요, 인간 생활에 밀접하게 개입해주는 신이에요. 당장 마이크가 고장나면 우리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이크의 신에게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인간의 생로병사를 예로 들면 출생의 신이 따로 있고요. 혼인의 신이 따로 있고, 노화의 신이 있고, 죽음의 신이 있어요. 각각 그 나에게 닥치게 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의 신에게 제사 드리면 돼요. 자연현상도요, 비바람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햇빛의 신이 있고, 기근의 신이 있고, 강의 신이 따로 있어요. 비가 너무 안 오면 비의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되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의 신에게,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돼요. 다양한 신들이 저마다 특정한 영역을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신들이 분업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각자의 영역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실제 세상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당시의 사람들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집트까지 더불어서요, 이집트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했죠.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심지어는요, 이집트 신전에서 발견된 이런 토판 문서가 있는데, 거기 뭐가 적혀 있냐면, 이거를 얻으려면, 마이크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를 내야 되고, 선풍기의 신한테는 얼마를 내야 되고 하는 각각의 우리의 애로사항에 따른 비용이 다 적혀져 있는 거죠. 말하자면 메뉴 같은 거죠.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낫게 해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비둘기를 바쳐라.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낫게 해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염소를 바쳐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좀 어리석은 듯 보이죠. 기복신앙으로처럼만 보이죠. 그런데 기복신앙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신의 영험함을 실제로 믿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이 땅의 행복을 얻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는 한편의 종교적인 희생, 종교적인 실천이었던 거죠.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들이 존재하는데, 각 영역의 신들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신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과
공존하는 세상이죠. 마이크 선풍기만 신이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람에게도 신들이 다 있어요. 나를 관장해주는 신,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관장해주는 신, 그런 것을 수호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판단하려면 그가 섬기는 그의 수호신이 어떤 신인가를 봤다 그래요. 그가 섬기는 신이 무엇을 관장하는 신인가? 그가 섬기는 신이 마이크의 신인가?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이크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가 섬기는 신이 비의 신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농업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신들과 함께 문명을 만들어 가던 곳, 신들의 비위를 맞추며 신들에게 나를 희생하며 그렇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구를 함께 채워갔던 곳, 신이라는 이름으로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인간의 욕구들을 채워갔던 곳, 바로 그런 욕망 덩어리가 도시였던 거죠. 성공하려면 이렇게 도시로 다 모여들어야 했어요. 도시로 모여들어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다 만나야 했어요. 많은 신을 만날수록 내 인생에서 모든 일이 잘 해결돼요. 그렇죠? 내가 아는 신이 비를 내려주는 신밖에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비 내리게 하는 일밖에 못해요. 그런데 허리를 고쳐주는 신도 알고, 다리를 고쳐주는 신도 알고, 두통을 잠재워주는 신도 알고, 치통을 해결해주는 신도 알고, 마이크를 고쳐주는 신도 알고, 선풍기를 고쳐주는 신도 알고, 많은 신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풍족해지죠. 그 수많은 신들이 모여서 우글우글해진 곳, 그래서 그 수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서로 해결해 가던 곳, 그렇게 소위 문명이 발전해 가던 곳, 그것이 도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면 네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도시가 바로 이런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 야훼 신앙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신앙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신으로서 시작되지 않고 이런 식의 신들을 섬기는 종교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새로운 신앙이 싹트게 되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이에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했어요. 다른 신들도 다 섬기면서 마이크의 신도 섬기고 선풍기의 신도 섬기고 온갖 신을 다 섬기면서 인간 생활에 있는 온갖 것들에서 풍요로움을 누려가면 참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도 좀 이상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고 그러면 자기도 최고의 신이 되고 번듯한 신전도 가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기에게 경배하고 제사드리게 될 텐데, 이 신은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작은 사람, 힘없는 무리, 왕따 당한 사람들, 성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 성 안에서 너는 이거 할 줄 알아? 나는 이거 할 줄 알아? 네가 나한테 이거 해주면 난 이거 해줄게. 서로 자기 능력으로 문명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 너는 힘도 없네? 나에게 도움도 되지 않네? 우리 문명에, 우리 도시에 필요 없어? 너는 힘없는 사람이야?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밀려난 사람들, 거지, 불황자, 병자, 그런 사람들을 모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요. 그리고 그들의 대장 아브라함에게 우리 성 밖으로 가자, 우리 이 도시를 떠나자,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대한 신전 안에, 도시 화려한 곳 안에 우리도 성공해서 저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성공 신화를 창출해내서 그럴듯하게 번듯하게 하나님 신전, 야훼 신전 세우자, 그러지 않고요, 그 신전 안에 거하는 부귀영화, 성 안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말고 우리 성 밖으로 나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식솔들을 데리고 아내를, 조카를, 딸린 사람들, 가족들 다 데리고 긴 여정을 떠납니다. 우르를 거쳐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상당한 무슨 거대한 민족의 대장인 것처럼 묘사를 해놔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떠도는 작은 무리에 불과해요. 신명기 26장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의식이 적혀 있어요. 신명기 26장에. 그 예배의식에 보면 모든 사람이 예배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곡식을 바치면서 신앙 고백을 해요. 그걸 이스라엘의 역사신조라고 하는데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며 사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이 온 세상을 떠돌던 떠돌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기 고백이 우리는 떠돌이에요. 우리는 힘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문명도 없고요. 우린 그럴듯한 업적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저 가나안 땅을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의 목적, 포부를 가지고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가나안 땅에 가면 그곳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떠났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면 지금 성 안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그 사람들처럼 나도 그곳에서 그런 행복 누리겠지, 그 소망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그런 성을 떠나자 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간 곳에서 그런 행복을 상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떠나라 하는 명령만 있어요. 그곳에 가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곳에 가면 행복해져. 그곳에 가면 무언가 누릴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떠나라 하는 그 명령만 주어져요. 떠나서 이 고생을 다 하면 나중에 마침내 정착해서 엄청난 복이 있을 거야. 떠나서 한번 힘들게 살아봐. 그럼 통과 의례처럼 그것을 다 견디고 나면 행복이 찾아와.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떠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떠나야 했어요. 야곱도 그렇고요. 야곱이 평생을 돌아다니잖아요. 외삼촌의 집에서 좀 오래 머물긴 합니다만 외삼촌의 집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도 정착한 시간이 아니었죠. 떠도는 중이었잖아요. 모세도 백성 전체를 데리고 광야를 평생을 유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광야를 떠나고 이스라엘에 잠시 정착합니다만 바벨론에게 곧 멸망당하죠.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온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회당에 들어가서 종교를 만들고 신전을 짓고 그곳에서 정착하셨나요?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길을 떠났어요. 환영받는 곳에서 조용히 물러나셔요. 나를 왕을 삼아 섬길까봐 두려워서 도망치셔요. 머물까봐, 정착할까봐. 늘 길에서 가르치셨어요.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도 파송하셨어요. 어디로요? 길 위로 떠나라. 신발도 옷도 2개도 가지지 말고 하나씩만 가지고 그냥 가라. 가다가 얻어먹고 가다가 빌어먹고 그렇게 계속 떠나라. 바울도 평생을 길 위에서 살았죠.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온 인류가 정착해서 행복을 누리고 소위 인간으로서 마음속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요구하는, 바라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자고 하지 않고 굳이 그 행복을 떠나자 말하는 신, 그리고 그 신을 따라
떠나는 백성들. 바로 이 어리석은 신과 어리석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야훼 하나님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의 믿음이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신앙이 엄청났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이렇게 머물지 말고 욕구를 실현하고 그것을 누리고 소위 행복이라고 하는 곳에서 빈둥빈둥 안주하는 그런 삶에 머물지 말고 우리 떠나자 하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처음으로 건네고 그 말씀에 처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럼 왜 아브라함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안 하셨나요? 왜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그 이야기를 처음 하셨나요? 이건 질문이 좀 잘못됐는데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원역사라고 합니다. 실제 역사가 일어나기 전 근원적인 역사. 우리 에덴 동산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어떤 시간에, 구체적인 어떤 인간에게 일어난 구체적인 일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간 전체의 이야기, 그렇죠? 노아로 대변되는 인간 전체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을 대표로 해서 표현한 인간 전체의 이야기,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옛날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원래 근원적인 인간의 모습을 쭉 표현해 놓고 실제 역사의 시작은 12장부터예요. 12장부터를 그래서 신학에서는 실역사의 시작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역사에 맨 처음에 등장한 신앙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맨 처음에 등장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제1성 첫 마디가 자, 우리 떠나자인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 번성하게 하겠다. 너 문명을 만들게 하겠다. 내가 너 성공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성은 떠나자.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화려한 인간들의 행복, 화려한 인간의 문화, 화려한 인간의 성공,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발자국 물러서서 관조하는 시선이 있어요. 바벨탑? 야, 엄청나다. 그 앞에 서서 그 위용에 압도되고 야, 인간이 못할 것 없구나 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런 바벨탑을 만들고 이런 문명을 만든 인간이 과연 행복한가? 의심하는 거죠. 성 안의 세상, 우리 이런 것도 만들어냈어,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우리 이렇게도 누리며 살아? 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래? 나도 그럼 한번 누려봐야지. 세상 사람들 다 한다는데 저 사람들 벤츠 타고 뭐 탄다는 나도 한번 타봐야지. 세상에 나와서 성공 한번 해봐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낸,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얻어낸 행복이 진짜 행복 맞는가? 성경은 지금 세상을 그런 시선으로 계속 바라봐요. 그러면서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떠나자. 그런 행복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떠나자. 성 밖의 삶은 조촐하고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고 한편으로는 헛헛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노아에게서 추구한 게 뭐였죠? 의로움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참된 보람 아니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 건네는 거예요. 문명 속으로 들어가, 성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사는 그 삶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 아니, 한 발자국 떠나서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자. 내가 줄 수 있는 행복을 한번 바라보자. 그 행복은 뭡니까? 당장 눈앞에 펼쳐진 작은 행복들을 포기하지만 그 작은 포기를 통해서 커다란 행복을 누려가는 거죠. 그게 성서가 말하는 복이죠. 그게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죠.
성서는 그래서 그런 포기들로 가득해요. 그런 떠남으로 가득해요. 아브라함은 그 떠남을 제일 먼저 실천해요. 성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그 삶을 탁 놓고 떠나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복이 뭘까 하면서 눈을 씻고 그것만 찾아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 복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성경을 계속 떠들러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 복을 얻을까 그것만 계속 찾아요. 찾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데 말씀 자체에는 관심 없고 그 뒤에 나오는 그랬더니 구원을 받았다, 그랬더니 복을 얻었다, 어떻게 복 받는가, 그 복을 어떤 복 받았는가, 저 사람은 무슨 복 받았지, 나는 어떤 복 받으려나, 그 부분에만 귀를 쫑긋하죠.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떠나라. 온갖 행복이 가득 차 있는 그곳, 어떻게라도 발붙이고 어떻게라도 함께 끼어서 살아야만 할 것 같은 그 도시, 그러나 떠나라. 하나님께서 12장 읽어보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하는 것처럼 들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를 떠나면 더 좋은 곳이 있대, 이런 것처럼, 이런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우리 9절까지 일부러 처음엔 제가 3장 3절이라고 해놨는데 9절까지 읽었는데요, 읽어보면 이상한 일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얼마 되지 않아 가나안에 금방 도착해요. 그렇죠? 가나안에 도착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삼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신 땅인데 이거 내 땅이니 니를 물러가라 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조용히 스스로 물러가 남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 나한테 이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 살고 있네요. 계약 위반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그냥 쿨하게 포기하고 지나가요. 중요한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해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가서 정착할 것인가, 어느 땅을 얻을 것인가, 어느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인가가 아니라 떠나라 하시면 계속 떠나는 거예요. 가라고 한 곳에 갔는데 정착할 만하지 않으면 정착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떠나는 데 있으니까요. 무엇을 위해 떠나는가? 아브라함은 그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포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조카 롯과 함께 너 이 땅 가질래? 너 이 땅 가질래?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좋은 땅이 어딘가 눈 씻고 찾아보지 않고요. 너 가지고 싶으면 가져. 나는 그냥 남는 데 있을게. 거기에서라도 다른 사람이 살겠다 하면 나는 다른 데로 또 갈게. 풍요로움과 세상의 소위 행복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겠지만 그 편안함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이 편안함을 뒤로하고 떠나겠습니다. 나를 안락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2023년 요 근래에 전 세계 최고의 관심사는 기후, 단연 환경 이야기예요.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문화는 인류에게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줬죠.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 못하던 일이 요 조그만 핸드폰 하나로 막 다 되고요.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어느 때보다 호화로운 삶을 살아요. 성 안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릴 대로 누려요. 그러나 그 대가는 참 참혹하죠. 지구 환경은 파멸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요,
파멸로 달려가고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파멸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부 알고 있음에도 그 걸음을 그 누구 하나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 안에 모여들어서 그 성 안에 누리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 성이 몰락할 것이라고, 그 바벨이 우르르 무너질 것이라고 꿈에도 모르면서 그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성으로 몰려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린 떠나지 못하고 당장의 편안함과 당장의 안일함에 파묻혀서 살아가요. 심지어는 농담이랍시고 우리 세대는 끝났으니 이런 말을 농담이랍시고 하고 있어요. 우린 살 만큼 살았으니 뒷세대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무슨 엄청난 말인가요? 당장 일본도 핵 오염수를 그냥 방류하잖아요. 결과를 알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기후위기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정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경제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근본에 떠나라.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안위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조잡한 별것도 아닌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그런 삶 말고 한 발 뒤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관조해봐라. 그것을 누리느라 우리 함께 멸망할까? 아니면 내려놓고 하나님 품 안에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까? 주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끝끝내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섬겨가던 우리에게 떠나라. 그리고 나에게로 와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에 들을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